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아버님 군포 지샘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제가 한 1년 정도 아버지 그렇게 돌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본 것 같아요. 정말 20대 정말 꽃다운 나이의 청년도 봤고 한참 일할 저 나이 또래의 가장도 봤어요. 이번 주에 또 제 중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또 하늘나라를 갔어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주 어린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인데 호스피스 병동에 온 거예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은 어떤 곳이에요? 마지막 임종 전에 고통 없이 그 고통을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병동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오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일 안타까운 게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암이 다 전이가 되니까 치매가 오시니까 옆에 있는 환자들이 자꾸 가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 사람들은 좋겠다 퇴원해서. 근데 그게 퇴원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간 거게요?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는 아주 20대 초반에 예쁜 커플이에요. 근데 남자친구가 말기암인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간병하러 왔는데 그게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장면이 있죠. 또 하나가 한 고등학생 되는 아들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간병을 하는데 아들을 간병하는 데는 울지 않으려고 그렇게 밝게 해요. 근데 이렇게 환자 이렇게 이렇게 옆에 휴게실에 오면 그렇게 우세요. 근데 하면서 이제 언니인 것 같아요. 언니랑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 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자녀한테 날 수 있어, 괜찮아 하는 소망을 말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어려운 거는요, 자녀에게 소망을 말할 수 없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정말 불치병에 있는 자녀한테 괜찮아, 날 수 있어 얘기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 심정 아마 우리 하나님만 헤아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완전히 아까 낮에 무장이 다 해제됐어요. 너무 기진맥진해갖고 사실 마음이 탁 풀어지면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나눠야겠다, 특세 때 받은 은혜를 나눠야겠다 하면서 왔는데, 제가 사실 이번 특세 때 강사들을 초대하면서 정말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러분은 목회자가 언제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들 세 분 다 큰 교회고 이렇게 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다 원로 목사님들한테 시집살이 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들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또 이제 교회가 보니까는 구성원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본인들 입으로. 자기들 다 65세 이상이 60% 70%라고. 이상원 목사님 교회도 보면은 1000명 정도 되는 성도인데 청년이 20명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목회자가 시집살이하고 아니면 원로 목사한테 시달리고 성도들하고 관계 안 좋고,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목회자들 다 그래요. 소망을 말할 수 없을 때 제일 힘들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가서 괜찮아질 거야, 환경이 나아질 거야, 회복될 거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보일 때 되게 힘들어요. 피하고 싶어요, 진짜로 미안해서. 그럼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런 성도들이 좀 있어요. 관계적으로도 그러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환경적으로도 그러고. 그럼 제가 여러분 특세를 하면서 뭘 바랬을까요? 강사들을 모시면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라면 강력한 은혜와 회복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러면 너무 신뢰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능력이 있는 종들을 내가 고르고 골라서 뽑았는데 와서 새벽에 그런 강력한 은혜로 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도 주고, 이 코로나 시대에 새 힘을 주고, 이 새벽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전 잘 알아요.
뭐 자기들만 새벽 한두 시에 일어나서 잠 못 자고 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계속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큰 소리로 그렇다 해도 돼요. 다 그렇게 살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일을 하면서 자기 생명이 줄어드는 걸 느끼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정말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그런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12년 동안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으면은요, 어디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막 속 시원히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때로는 이거를 아내도 모르고 나 혼자 그냥 이건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누군가 알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라서 나 혼자 그냥 다 끌어안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이거를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와서 치유해주고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로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특세 전에 제가 일주일 동안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일주일은 그 은혜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보기에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예요. 그냥 이영재 목사님 가끔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성도면 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니고 싶은 교회들이에요. 그런 목사님들 뽑아서 했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제가 이건 이제 프롤로그, 그러니까 특세 끝난 후에 그냥 담임 목사의 그냥 영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편히 들으세요. 첫날부터 그냥 뻔한 설교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이 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중간인가 이제 안종석 목사님 화요일인가 수요일쯤부터 제가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딱 만든 듯한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게 그러면서 어제 오늘 이상원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는 그냥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나만 들었나?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런 사연으로 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말 못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거 신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지 않으면 나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 이거 다 살려달라고 막 그런 심정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첫날부터 원론적인 얘기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 목요일, 오늘 해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종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제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전까지는 뭐 거룩, 회복, 뭐 치유, 뭐 이런 것들을 주제를 삼고 줬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절박하니까 당신들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래서 각자 기도하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니까 잠도 못 자고 막. 왜 그러냐면 은혜 안 되면 내가 막 또 갈굴 거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 그 주신 말씀 뭐였냐면은, 너무나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한 목사, 정말 이 성도들이 회복되길 원하냐? 그 당연히 원하죠. 여러분, 정말 호스피스 병동에서 소망을 말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라니까요. 하나님, 이건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뭐 살을 많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 다 영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죠. 이 문제 저 문제, 영적인 문제,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데 어떤 말씀이 정확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냐면, 사람의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리면서. 네가 원하는 관심을 가지고 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인 문제 풀어달라, 질병이 생기면 질병 풀어달라, 이렇게 가는데 저도 이제 알고 있었던 답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제 개인적인 목양적인 차원에서 있었던 사연과 너무 급하니까는 저도 마치 애 잃은 엄마처럼 막 시야가 좁아져서 막 헤매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 김근영 목사님, 안종숙 목사님, 이상원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데를 때리는 거예요. 니들이 원하는 관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심을 구하면은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오늘 게 하박국서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바벨론 포로 가서 우리 옛날 같은 평화로운 시기가 올 거냐, 먹고 살만할 때가 오니, 이 바벨론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하박국에게 계시와 은혜를 주실 때 저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설득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내일이 아니라 주의를 구해야 회복돼, 이 메시지를 한결같이 주신 거예요. 그게 3장 가서야 비로소 하박국이 그 마음이 풀려지는 거예요. 저처럼 3일이 지나서야 그 주의 종들이 3명이 와서 다른 포인트로 한결같은 메시지를 쏟아낼 때야, 그때야 비로소 저 둘째 날, 셋째 날은 안정성 목사님 말씀과 그 예배의 중요성 얘기하는데, 아니 저거 ABCD를 가르쳐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어제는 이상호 목사님 아직 제목이 하나님의 관심이야. 저는 진짜 천둥처럼 들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제 관심은 주님의 일이지만 또 성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야 정말 네가 목양자로서 성도들 살리고 싶냐?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 알아? 지금 왔던 그 사역자들이 했던 그 메시지를 던져. 지금 거기 가서 상처 비비고 이러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처럼 이 대자나 나와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한테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면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저와 동일하게 들렸었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5일 동안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요 뭐에 빠져 있냐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전처럼 일상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전처럼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돈 물꼬를 좀 터주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땅끝이냐? 내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똑같은 거 구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 저 바벨론인들한테 우리가 포로가 돼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인데 여기 무효했어요. 그게 아니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봐. 너희들은 그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요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깨달은 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 때 모든 목회자들이 뭐를 소망하는지 알아요? 현상 유지를 소망해요.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가 1년 반 동안 돌아가질 않으니까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 시대 안 그랬겠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버티기만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이후에 넘치는 부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꿈을 꿔야지 여기를 이길 수 있고 나의 공급과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돼.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에 와서요 강력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지혜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회복할 이스라엘과 부흥과 본토로 들어올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이 흩어져 편만하게 들어갈 것을 목격하면서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편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처럼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고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 행하실 일을 보면서 다시 사슴처럼 뛰어 오르는 그 힘을 가지고서 다시 그 부흥을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이것을 아는데 적용을 못해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 문제에 뛰어넘는 정도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면 이렇게 숨이 안 쉬어져요. 답답한데 이게 답답한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각계비용파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는데 하나님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저 성도들에게 나의 일을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만들어줘.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만들었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요 우리의 시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상급반에 보면은요 상급반 머리글에 신앙은 영성은 시선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안스로포스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영성을 키우는 사람인데 사단의 목적은 계속 땅에 고정하게 만들어요. 평생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특세 때 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복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꿈을 꾸면서 소망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나의 기도하면서 얘기했어요. 한나가 무잠, 여러분 구약시대에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음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버렸다. 그 상황 속에서 분깃날을 통해서 막 학대 멸시받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일을 끌어안고 갔다가 누구의 일을 봐요? 주님의 일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자기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일도 행하는 그 놀라운 여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일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구하면서 일이 풀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내 일 때문에 들어가서 내 자녀 문제, 돈 때문에 기도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거꾸로 한번 대입해서 목회자인데 여러분 맨날 자식 걱정, 돈 걱정, 뭐 건강 걱정, 맨날 그 기도만 한다고 쳐요. 그러면 언제 주님의 일을 해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붙들고 그분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꾸로 주님의 주의 큰 일을 할 때 나의 사소한 문제들을 그분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놀랍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이 봤던 여러분 선지자잖아요. 하박국. 근데 선지자도 저 목사잖아요. 목사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서 장님이 돼요. 그랬다가 입이 배때가 나와서 삐지고 힘들고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종들이 3명이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로 두들겨 패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코로나 이때에도 더 주의 비전을 보면서 나가야겠구나. 내가 현실에 매이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교회들이 세속화된다는 게 결국은 현실지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목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지자적 이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았던 것을 그걸 붙들고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저는 그런 야무진 꿈이 생겼어요. 그냥 코로나 잘 통과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이 코로나 때 부흥을 꿈꾸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요. 제가 그걸 봤어요.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어떤 목회자도 코로나의 시기에 그걸 꿈꾸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꿈이 생겼어요. 우리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작년에도 전도가 되고 20%가 성종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부흥을 허락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아주 표처럼 붙었어요.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여. 이때야말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은 아예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용어가 쓰일 때는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거예요. 전부 수동태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이쌤이 3가지 딱 타켓을 잡고 지금 기도를 하잖아요. 선교에 대해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막 마음이 좀 이렇게 흔들렸었어요. 이게 될까? 근데 이번에 여러분 제가 그 특세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경험한 제 개인적인 아주 놀라운 또 기도 응답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전신갑주 치료제하면서 제가 좀 약 2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태신자가 주일날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기도하고도 놀랬어요. 저 사람이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온 거예요, 주일날. 근데 이번 주에는 더 놀랬어요. 특세로 온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나의 저한테 좀 약간 좀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조차도 그분 집안이 다 무속인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게 꼭 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한번 놀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태어나서 처음 특세를 또 나온 거예요. 집이 서울인데. 그래서 제가 2번 놀래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시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때에도 하나님 바이생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또 개척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 교회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오히려 이번에 특세를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요새 노안 때문에 힘든데 좀 눈빛이 달라지지 않아요? 진짜 확신이 생겨. 하나님 주시겠구나.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대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3분 다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 접대하는 것도 피곤해요. 김근영 목사님 점심까지 먹고 왔어. 네, 반가우니까 이제 근데 하면서 셋 다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싸움이 나서 담임 목사가 분립을 하는 경우는 많이 봤다. 그 수원제일교회 안에는 노예 사무실이 있어요. 합동 측 큰 교회, 워낙 큰 교회니까는 그 행정적인 걸 처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셋 다 의심하고 온 거예요. 바이제교회 한 목사님 무슨 장로님들이랑 싸웠냐? 아니면 교회가 지금 파벌이 나와서 문제가 생겼냐? 아무렇지 그런 거 전혀 없다. 관계 너무 좋다. 또 이렇게 또 화목하고 젊은 사람 있는 교회가 없다. 그런데 왜 담임 목사 나가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비전이 있다. 여러 번 묻는 거예요. 진짜냐? 우리한테는 속이지 말아라. 내가 진짜 억울해갖고 여러분 지금 세대가 그래요. 목회자가 순수한 의도로 뭘 한다 그러면 목사도 안 믿어요. 여러분도 혹시 안 믿어요? 어디 노예에서는 목사님 갈 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디 큰 교회에서 청빙 간다 그러고, 어디서는 이분들은 교회에서 싸움 났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대로 움직이는 게 안 믿겨져요? 할렐루야. 안 믿으면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바이생 공동체가, 저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믿음대로 움직이는 공동체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익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산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안디옥 교회처럼 담임 목사 나가 하면 나가고, 멈춰 하면 멈추고, 북한으로 들어가 하면 들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심플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사학위 있고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사인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이 살아난다면은 하나님 내가 이 한 몸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셈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맛도 못 보고 무슨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성령의 살아계심이 있고 그분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요, 이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고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그분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 이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한다는 그 비전이 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꿈을 따라서 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고 무너져가는 개척교회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그런 막 생각하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첫날도 이제 오늘 이제 설교는 이제 뭐 프롤로그처럼 들으세요. 이제 저기 특세 첫날 이제 한창 김근영 목사님이랑 이제 또 왔다는 소리 듣고 이제 막 여기저기서 이제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거를 묻는 거예요. 아니 나이 50 넘어서 그 개척이 가능하겠어?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던질 뻔했지 뭐. 그렇게 믿음 없는 얘기래요. 여러분 그럼 갈렙은 85세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낳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여러분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현실 따라서 통계와 수치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셈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분 주시는 비전 따라서 내 인생 뭐예요? 이제 뭐 좀 나이 들면 썩을 몸, 주의 영광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비전을 보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에게 자원이 필요해요. 그 자원이 뭐냐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유일히 어디에 있다? 주님의 긍휼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상환 목사님이 새벽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라요. 마치 뭔가 되게 스펙으로 화려하게 포장하면요 껍데기만 좋으면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유기성 목사님의 고백이잖아요. 자기가 대학원 학위 80년대 학번이니까는 그거 하나 받으려고 갔다가 예수님이 너는 대학원 학위가 나보다 중요하니? 그래서 졸업장 전에 던졌대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여러분 그 교회 대형 교회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보다 박사학위 미국에서 받아온 사람을 먼저 뽑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나요. 여러분 긍휼은 레임이란 단어예요.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엄마가 보는 심정이에요.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에 상관없이 불쌍하고 마음이 짠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 나를 그렇게 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볼 때는 답이 없지만은 주님의 눈물이 내 가슴과 내 연약함을 적시면은 나는 살아날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구하는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요 막 이렇게 불쌍히 보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구걸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거꾸로 하죠.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도도하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윗이 그랬어요. 바지가 흘러내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왕의 체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에 띄려고 잘 보이려고 그냥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상원 목사님 어저께 밥 먹으면서 그래. 야, 니네 교회 성도들 한 목사님네 교회 30년 지기 친구니까 저는 이제 보통 20년 이상은 사귀어야지 믿고 부르거든요. 한 목사님 교회 성도들 이렇게 아멘도 잘하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무 좋대요. 나는 이 청년들 맨날 들어서 구박하는데 미안해요. 어째 그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아멘들을 잘하고 말씀을 그렇게 잘 받냐고 그러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안종석 목사님 교회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잘하는구나 그런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그건 어떤 마음이냐면요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예배의 태도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태도 평생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막 스펀지 같다 그러죠. 말씀을 던지면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갈급함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하지만 대만과 바란산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데 출애굽 여정 속에서 어떤 위치래요. 그래서 애굽에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과 또 은혜와 치의 광선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호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 하박국서가 쓸 때 비슷한 시점에서 쓰인 게 예레미야 예가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세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인생에 연단과 어려움이 오면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싫어해, 날 버렸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본심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하게 하고 고난 주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너희들을 깨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결국 주시고 싶은 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제가 그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특색 보시면서 하반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발샘 성도와 교회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하반기 힘차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짧게는 2주, 길게는 이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너무 확진자가 많아요. 그런 상황인데 말씀 다시 한번 곱씹고 되새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꼭 붙드는 우리 발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께